예배 제목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소론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문제가 오죠. 한계라는 문제가 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올 때가 있죠. 누구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람 앞에 안 되는 문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문제,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문제 왜 주시냐? 하나님 앞에 서라고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계 만났을 때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영적 리듬을 타야 돼요. 그 시간이 뭐냐면 바로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이거 한다. 별 소용이 없을 겁니다. 내 힘으로 다 하고 이거 한다. 별 소용이 없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정식기도부터 하고 우리는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영적 힘 얻어서 일하는 거하고 그냥 내 힘으로 일하는 거 달라요. 우리 학생도 영적 힘 얻어서 공부하는 거하고 내 노력으로 일하는 건 다릅니다. 물론 우리 순간적으로 우리가 경제응답 받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공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면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축복한 그 일을 하고 내 힘으로 노력해서 응답받는 건 나중에는 천지 차이예요. 이제 시작은 빠를 수 있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죠. 우리는 정식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정식기도 해야 되냐? 내가 행복할 만큼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행복할 만큼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보다 진짜 기도해서 행복이 얻을 만큼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식기도를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듬을 타야 돼요. 그래서 이 리듬을 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식은 리듬을 타는 시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루 생활하면서 복잡합니다. 그죠? 인간관계 복잡하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기도를 보고 뭐냐면 무시기도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무시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내 생각이 기도로 바뀌어질 때까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그게 무시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실 겁니다. 이게 무시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집중기도를 조금 해보는 겁니다. 그죠? 집중기도를 여러분이 계속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깨달음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힘을 주실 겁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계속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식기도도 하루에 3번 하면 좋겠지만 하루에 1번 정도 계속 도전해 보시고 그게 안 되면 일주일에 1번 정도 도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생각 속에 자꾸 힘든 게 오면 그걸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연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진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시켜 주십니다. 시간표가 있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이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인데요. 우리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어쩌보면 바닥을 향하는 인생이었어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걸 모르는 인생이었죠. 이 바닥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에요. 왕자잖아요. 왕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죠? 집 걱정, 먹을 거 걱정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3대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몇 명 나오냐? 19명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왕이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나왔는데 그 20명의 왕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3명 있어요. 그 3분 중에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8살 때 왕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주인공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이 왕이죠. 그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산당을 없애버린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정직히 행한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이사야 선지자와 상담하는 사람. 어찌 보면 흐진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충성 봉사 헌신 잘하고 그죠? 목회자 마음에 쏙 들고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한 가지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다윗 왕을 모델로 삼은 사람이에요. 나는 다윗 왕처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제 롤 모델을 이 다윗을 삼고 이렇게 이제 진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이제 문제였죠.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닥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을 모르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이거죠. 영적 존재가 있는데 이 영적 존재를 모르는 인생이 뭡니까? 그게 바닥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이거 모르면요, 그 인생은요, 어느 날 바닥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생사복을 쪼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바닥치는 겁니다. 어느 날. 그러면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죠.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둑놈이나 강도에게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누굴 알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 세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나게 만들잖아요. 마귀가 죄짓게 만들잖아요. 마귀가 온갖 속임수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잖아요. 이거 모르면요, 바닥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거 몰라서 바닥친 겁니다. 유다가 이거 몰라서 바닥친 거예요. 그죠? 사단이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모든 거 다 속이는데 이걸 몰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뭐만 아냐? 육신적인 것만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오늘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믿고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걸 알고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도합니까?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알고 흑암 꺾는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인생 어느 날 바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요, 진짜 예배는 드렸는데 진짜 영적인 문제를 잘 몰라고 영적 존재 잘 몰란 겁니다. 그래서 문제 터지면 자기 방법으로, 자기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왜 바닥을 칠 수밖에 없냐? 그죠? 영적인 문제. 이거 모르면 어느 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이런 문제가 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왜 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물고기가 어디 살아 행복하죠? 물에 살아 행복하잖아요. 새는 하늘에 날아 행복하잖아요. 나무는 뿌리를 땅에도 행복하잖아요. 어린아이는 부모하고 살아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떠나서 인간의 문제가 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죠. 이거 모르면 어느 날 인생 바닥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왜 자꾸 저주, 재앙, 어려움이 옵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 그러면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갖다 줍니다. 그죠? 사단이 이 영적 문제 있는 걸 알고 이 개입해서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더 갖다 주는 거죠. 이거 모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날 바닥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 바닥을 모르는 인생들은 진짜 축복을 몰라요. 그 진짜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육신적인 축복도 축복이죠. 마음이 평안한 것도 뭡니까? 그게 축복이죠. 근데 가장 축복은 뭡니까? 영적인 축복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거죠. 예배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요구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어느 날 바닥쳐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바닥치는 거죠. 그리고 영적 힘 얻지 못하니까 어느 날 바닥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거죠. 기도. 이 축복을 모르면 어느 날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전도의 축복. 이 전도 속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데 이거 모르면 이제 어느 날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육신적인 축복 받고 마음이 편안하고 육신적으로 돈 많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뭡니까? 바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진짜 축복은 뭡니까? 빨리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요, 진짜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 받아요. 사람을 존중합니다. 근데 사람을 100%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49%만 믿어요. 인간적으로 상처 안 받으려고 49%만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49%만 믿습니다. 저는 50%안 믿습니다. 51% 하나님 믿지 51% 사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 믿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27살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님 안 믿게 되더라고요. 저 믿었던 형제들 있어요. 형제들 전혀 안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돈도 믿었는데 어느 날 돈도 하나도 없게 되더라고요. 사람, 돈, 그 다음 내 자신도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육신적인 것도 믿었는데 어느 날 육신적인 질병도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저는 얼마나 문제가 있냐면 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녔다니까. 그것도 이제 사람 안 보이는 데서 두꺼운 입고 다니고 볼라가 한 60도 올라가는데 몸이 너무 무너져갖고 볼라 고칠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몇십 년 그런 게 아닙니다. 1년 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영적 힘도 없고 육신적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의지하지 않도록 경제도 의지하지 않도록 너 육신도 의지 않도록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게 제가 바닥을 친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우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거였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리스도 만나고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변화시켜 주셨죠. 구원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 바닥을 치면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돈보다는 영적인 것을, 그 다음에 내 방법보다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그 축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진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불쌍하고 좀 불안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려면 인생이 바닥을 쳐야 돼요. 그게 좀 축복입니다. 옛날에 강원도에 어떤 한 사람이 밤새도록 술 먹고, 그죠? 산길을 걸어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졌다잖아요. 술 먹고 비슷하다 그런데 떨어지니까 정신이 막 바짝 드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 절벽이 떨어지는데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됩니까? 근데 은혜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그 소나무 뿌리를 하나 잡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기다린 거예요.
누가 오길 기다린 겁니다. 밤새도록,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안 와요. 새벽 되니까, 날새를 나니까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했더니,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밥줄을 던져주든지, 요즘 말하면 뭐 119를 부르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손을 내밀든지, 욕을 하면서 가더래요. 미친놈 다 있냐면. 가는 거예요. 내가 미친놈이 아니고 네가 미친놈이다. 그 생각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죠. 그래도 뭐 그게 뭐 유유히 지나가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견디다. 힘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놔야죠. 만 가지 생각이 막 했겠죠. 나는 죽는구나.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지? 뭐 별 생각 다 듣겠죠. 그건 놓은 거예요. 그 놓는 시간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수없이 수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겠죠. 떨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고요? 살았다고요? 살았어요. 그죠? 거기가 발바닥에서 땅까지 거리가 불과 5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바닥을 치면 행복할 텐데.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행복할 텐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꼭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이 진짜 이 바닥을 한번 쳐봐야 됩니다. 바닥을 친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필요하고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이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 결론이 안 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문제를 어느 날 딱 와서 너 문제 오늘 끝낼게. 그렇게 끝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끝내셨습니까? 인간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냐? 왕궁으로 오지 않고 어디로 오셨죠?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왜 마구간으로 오셨냐? 인간이 동물보다 더 추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악 같은 이 도시를 위해서, 도성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 청년으로 오시든지 어른으로 오셔서 그냥 십자가 죽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마리아 뱃속에 잉태하셨을까요? 왜 마리아 뱃속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원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뱃속으로 온 겁니다. 그 여러분이 어릴 때 나쁜 짓 해본 경험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뭐 과일 따먹고, 그죠? 뭐 남의 물건 막 엿소리도 해보고 그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 다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유년 시절 때, 초동 시절 때, 뭐 그다음에 뭐 청소년 시절 때, 그다음에 여러분이 또 뭐 청년 시기 때 다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청년 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뭡니까? 이제 어른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인생 장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어디가 계시죠? 하늘나라 계시잖아요. 그죠? 모든 문제 해결을 하셔서 여러분도 누구처럼 되냐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겁니다. 끝낸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문제 사건 속에 뭐만 보고 가면 되냐? 하나님 계획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뭐냐? 바로 여러분 가져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배가 들어져 있겠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오직 기도가 들어가 있겠죠. 그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오직 전도가 들어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 그 정거를 주셔 나중에 정인되게 하십니다. 그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이 바닥을 치기를 원하고요. 또 바닥을 향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이 바닥을 모르는 인생, 그게 어쩌 보면 저주였죠. 하나님께서 바닥을 향하는 그 시간표가 어쩌면 저는 축복의 시간표였습니다. 그 여기 히스기야 왕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인정받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왕이 됐으니까. 그죠? 하나님께 또 인정을 받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근데 뭡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종교생활 교회 막 갔다 하고 막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바닥을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왔죠. 그 시간표가 뭡니까? 바로 감사하게도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닥을 치는 시간표가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포장할 필요 없어요. 포장하면 절대로 바닥을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 힘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요, 바닥을 못 친다니까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강물에 빠졌어. 그죠? 아예 진짜 포기해버리면, 그죠? 누가 와 건져주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헤엄 못 치면 땅에 떨어지면 그거 밟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엄도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막 발부둥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물 먹고 힘들고 그 죽는 거예요. 누가 구해주려고 들어가면요, 같이 죽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 이 왕은 어느 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닥을 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 군대를 허락해 주시죠. 그 군대가 뭡니까?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죠? 아수르의 침략이 일어나죠. 아수르의 침략. 이게 열왕기하 19장 우리 19절에서 35절입니다. 아수르를 붙이는 겁니다. 이게 아수르는 누굴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오직 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굴 허락합니까? 사단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되려고요? 오직 복음 되라고. 오직 그리스도 되라고. 그죠?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요, 다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향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허락해 버린 거예요. 뭐 되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되라고. 바닥을 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바닥 안 치려고 발부둥 치잖아요.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다. 그죠? 바닥 안 치려고, 그죠? 계속 이거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단을 허락해서 바닥을 치도록 만들죠. 이게 사단을 허락했지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허락한 거예요. 그죠? 왜 허락하는 겁니다? 한 겁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을 회복하라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하나님은 사단을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문제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잖아요. 저거 아는 분도 막 꿈꾸는데 막 귀신이 역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더래요. 너무 감사하다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라고 문제 사건 속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을 허락해 하셔서 뭐 붙잡으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진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천사 한 명이 왔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죠? 감사한 거죠.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건축일 하는데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이 안 나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와서 저게 목사님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저 벽에다가 벽을 박으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죠. 기도 좀 하는데 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한 번에 그 건물이 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건물 통째로 한 개 한 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그 건물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 손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진짜 절망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 한 명만 보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좀 손해죠. 그죠? 어려움 당하고 깨달으면 손해예요. 육신적인 진짜 병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진짜 죽을 병이 와서 내가 이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하고 조금 감기 걸렸는데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구나. 누가 더 좋습니까? 암 걸렸어 하는 게 더 좋습니까? 감기 걸렸어 하는 게 더 깨닫는 게 더 좋은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공격을 했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닥을 쳤더니 하나님이 하룻밤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룻밤에 여러분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걸 회복하기로. 그죠? 오직 그리스도 붙잡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왕권이 있잖아요. 그걸 해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돈만 있으면 90% 해결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거 좀 해결 못하지 해결하잖아요. 왕이니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가 오니까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돈이 있지만 사단이 역사하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지만 영적인 문제 오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오지만은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걸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축복 받았는데요. 이사야가 이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하고 상담도 잘해주고 축복도 하는데 어느 날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합니까? 너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 그죠?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해주길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 축복 주십시오.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성도님 이번 연도에 100억 축복 받으세요.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겠죠. 자녀들이 서울대 가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죠? 결혼 안 한 분에게 제일 이쁜 여자하고 결혼할 줄 믿습니다. 그럼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 얘기했습니까? 와서 뭐랍니까? 이제 집을 정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도 안 되는데 와서 당신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당신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죠? 우리의 영적 문제도 하나님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누구 붙잡으면 해결됩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죽음을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여러분요, 18층에 뛰는데도요, 하나님이 사명에서 안 죽습니다. 이걸로 시험하지 마시고, 시험했다가 저게 병원 가서 엄청 수술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 죽음을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열왕기하 우리 20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그죠? 이 주의 종이 와서 뭡니까? 말씀으로, 그죠?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이 시대의 선지자의 말씀은 100%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죠? 이제 이건 구약이니까 이제 뭐 죽고 이런 얘기 있지만 이제 신약에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제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냈습니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다 정리해라. 그래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이게 뭡니까?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진짜 죽음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5년 그 연장을 시킨 거예요. 15년 연장을 시킨 겁니다. 이거 이제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 이 예언대로 죽는다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가 살아났죠.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실수한 게 있는데 이 한 가지가 뭡니까? 교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열왕기하 우리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교만한 게 뭐죠? 교만한 게 뭡니까? 이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한 게 막 말을 함부로 하고 그게 교만한 게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없는 것이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놓치는 걸 보고 이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줬는데 이때 바벨론 왕이 예물과 사절단을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거예요. 당신 죽는다는데 이 살아난 이유가 뭐냐? 하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처럼 아무리 영적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그런 시간표였지만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사절단에 딱 오니까 자기 보물 창고 있잖아요.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무기고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막 이제 성전이 잘 지었는데 검으로 된 막 이런 걸 막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전쟁이 나서 그거 다 빼앗기잖아요. 이게 이제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한 가지 뭡니까? 실수를 한 거죠. 그죠?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단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받지 못했을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고 응답 받았을 때도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죠? 자기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체질된 게 나왔겠죠. 그죠?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랑한 거예요. 그죠? 이게 실수, 이게 이제 어쩌면 자랑이죠. 이 자랑하는 것이 이거 뭡니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어.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천구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키셨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기도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죠? 이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제 이게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답을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죠.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이런 문제 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바닥을 치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도 계속 문제가 옵니다. 왜 문제 옵니까?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또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우리는 꼭 문제 터지고 한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붙잡죠. 그걸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닥을 이제 치고 올라온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바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을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발판 삼아야 됩니다. 바닥을 발판 삼는 우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과거에 영적 문제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한계 가운데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걸 뭘 삼아야 되냐? 발판 삼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발판 삼는 게 뭐냐? 그 문제 사건 속에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 발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문제 속에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이 그 발판을 받는 거예요. 그 발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선포되는 예배, 그리스도 선포되는 기도, 그죠?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발판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발판을 삼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발판 삼고 여러분이 일어서려 그러면 이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계속 바꿔야 돼요. 그죠? 여러분 가정은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문제만 터지면 우리 옛날로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은혜 받고 힘없는 분들은 달라요. 이게 바뀝니다. 바뀌고 갱신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영적 상태 안 바뀌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옛날로 자꾸 돌아갑니다. 옛날로. 우리 성도님도 은혜 받을 땐 괜찮은데 은혜 못 받았을 때는 옛날로 돌아가요. 말도 옛날로 돌아가고, 그죠? 그 다음에 행동도 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게 보면 보여요. 그게 이제 예배 기준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제 행동 자체가 이제 보여지죠. 우리가 그래서 영적 상태를 자꾸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 안 바뀌면 과거로 돌아가고, 이제 과거에 머물게 되죠. 그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여러분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발판을 삼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유튜브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그 성도님 한 분이 어제 상담을 자고 있어요. 상담인데 제가 한 밤 12시 가까이 상담을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해드렸는데, 이제 미래가 좀 불안한 거죠. 미래. 옛날로 돌아갈까봐 미래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영적 문제 얘기하고 또 부모님의 영적 문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은혜 못 받으면 나도 옛날로 돌아가고 부모님도 옛날로 돌아간다. 그래서 부딪히는 거다.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딪히지 않으려면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 모든 걸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뀌려면 모든 걸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문제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안 하면요, 그게 치유가 절대 안 되어져요.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상태를 자꾸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음에 중독됩니다. 중독 아시죠? 중독되면요,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디 중독돼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중독돼야 됩니다. 문제 만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중독이 돼야 돼요. 문제 만났을 때 뭐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문제 만날 때 그리스도가 이 문제도 끝냈다. 그리고 문제 만났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이거 여러분 다 이게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게 기도 속에 되어져야 돼요. 이게 복음에 중독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문제 그러면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 그리스도 되는다니까요. 사단이 역사할 때 그리스도 된다니까요. 이거 안 되어지면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거나 옛날로 돌아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옛날 방법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우리가 중독이 돼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뀐 만큼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지난주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저하고 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분이 뭐 운동도 좀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기도는 진짜 많이 하셔요. 기도는 진짜 새벽 기도도 하시고, 보니까 저하고 뭐 이렇게 현장도 가시고, 자기 자녀들 있는데 그 자녀 2명을 목사님 불러서 성경 공부 계속 시키고, 자기 남편도 성경 공부 목사님 통해서 몇 명을 성경 공부 시키고 그런 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 사역했을 때 갔더니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막 기자도 시켜주시고, 뭐 통닭도 치킨도 시켜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좀 재력은 있는 분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남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게 하나님을 쉽게 해서 우습게 여긴 사람. 그러니까 저 갔는데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막 농담을 하더라고요. 뭐 다리가 부러지셨어. 그런데 농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다리 한번 붙여보세요. 뭐 이런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붙여보라니까요. 뭐 이런 사람이에요. 엄청 교만한 사람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막 이 아내를 엄청 핍박해서 막 교회도 못 다니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주변 사람 다 그랬어요. 저 남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냐. 술을 엄청 먹어요. 그런데 그냥 먹고 뭐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먹냐면 술 먹고 새벽 6시까지 놀다 옵니다. 뭐 드라마 같은 데 보셨죠? 집에 6시에 놓으면 어떻게 놓아요? 뭐 깨끗하게 너무 좋은데 막 넥타이 이렇게 막 머리에다 메고 메고 립스틱 여기 막 10개 찍어서 또 오고 뭐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 남편 놓고 그래 기도하는데 이게 해결 안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막 본인이 열받으면 아파트 뭐 십몇 층인데 그 난간에 막 나갑니다. 그 매달려서 막 죽는다고. 막 경찰 부르고 막 그래서 잡아 당기고 그런 분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뭐 고생을 시켰어요, 사실은. 안타깝더라고요, 그때도. 그 이제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부인이 교회 가자니까 교회 계속 안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워낙 그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한 번 들어보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 말씀은 안 듣고 중동부 예배 저 가서 뒤에가 앉아 있는데 뭐 재밌습니까? 뭐 재미가 없는 거죠. 뭐 구원도 못 받은 데다가 뭐 찬양도 모르는 거 아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뒤에 탁 앉아 있다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일어선 거예요. 에이씨, 내 여기서 이거 들어봐 뭐해? 집에 가야지. 일어섰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갖고 이 뇌출혈이 온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그걸 잘 알잖아요. 장로님들이 119 불러서 요건 대학병원 가서 빨리 1시간 치유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진 99% 몸이 멀쩡하게 된 겁니다. 그 이분이 이제 깨달은 거죠. 야, 내가 집에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 곳에 쓰러졌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거나 이 반신 이 마비가 되어서 이렇게 됐겠죠. 새벽마다 막 운동가 돌아다니겠죠. 이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닫고 이제 교회 이제 집사님도 되고 많이 달라진 거죠. 그 제가 이제 그걸 봤거든요. 그래, 참 인생이 저렇게 바닥을 쳐야 하나님 붙잡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 그럼 저는 오래 못 삽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죽으면 다 후회합니다. 이분이 만났는데 얼마나 후회하든지.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죠? 또 아내들도 남편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집에 빨리 도울 수 있도록. 집에 빨리 도울 수 있도록.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너무 행복하도록. 그죠? 세상 술집 여자보다 아내가 더 이뻐 보이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아멘 안 하시네. 여자분들이 많으셔서.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래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 아내가 더 나쁜 사람이냐 남편이 더 나쁜 사람이냐. 저는 아내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남편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나쁘게 아내가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나쁠 수 있어요. 왜? 복음을 못 누렸어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누렸겠죠, 물론. 그런데 그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누구 문제냐는 거죠.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라고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 건사님, 그 집사님 남편 누가 더 문제냐? 100% 그 남편이 더 문제죠. 그는 99대 1이 아니라 그는 100대 빵으로 남편 문제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죽는 게 손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 문제 사건을 이겨낼 만큼 여러분은 뭘 바꿔야 되냐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숙이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루아침에 끝냈잖아요. 여러분 문제 끝낼 수 있습니다. 아멘 넣어놓고 막 그래 두면 안 돼요. 그죠? 생사하고 하나님이 15년 연장시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성도님 많이 없지만 하나님 오늘 응답하시면 교회 건축도 될 수 있는 거고 수백 명이 모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우리 그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상태 바꾸는 만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누구 다른 사람이 문제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옛날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돌아갈 수 없는 영적 상태 되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만큼 영적 상태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사람도 문제가 안 되고,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 끝냈습니다. 팔반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축복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도 상태,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외국에 무릎 꿇는 건 기적이랍니다. 그만큼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왜 흘립니까? 진짜 아프면 눈물 나옵니다. 진짜 감사하면 눈물 나와요. 진짜 웃기면요 눈물 나옵니다. 눈물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진짜 간절할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기도할 때 눈물 흘리지 않고 내가 기도했다. 그런 기도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만큼 이 정도는 기도해야 눈물 흘리면 기도하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매번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이 진짜 있어야 됩니다. 눈물 흘리는 기도.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것을 반드시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신 거. 하나님이 공짜는 없어요. 그죠? 구원 빼고는 공짜가 없습니다. 구원만 공짜지, 공짜도 아니죠. 값없는 선물인데, 그거 말고 여러분 하신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쌓이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리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안 하면요, 또 바닥을 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상태. 여러분이 뭘 영광 돌려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을 놓고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문제 주신 거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그죠? 문제 주신 걸 뭐라고요? 감사하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잘 돼서 우리가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조건이 없이 무조건 영광 돌리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또 뭘 고백해야 되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로, 그죠?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요거 갖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진짜 전달해야 되겠다. 요 생각이 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과 제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는 가운데 진짜 이 바닥을 치고 바닥을 발판 삼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